제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쓰신 것이만 나 기억합니다. 주께서만의 비로를 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모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주께서만의 비로를 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 무덤 내게 보내사 날 가르치소서. 주께서만의 비로를 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를 날 위해 잡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께서만의 비로를 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삶에 지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받아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하나도 없고 감사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항의해 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원망 섞인 불평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들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 되도록 버려두시는가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 합니다. 오늘날 몇몇 교회들이 이상한 신앙을 고집하여 세상에 피해를 가져다 주면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일이나 세상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며 계셔도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 행복하고 다 잘되고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하는데 어쩐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복을 받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고 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헬라어로 호칼로스, 호투스타우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앞절에서 나온 지혜의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서 십자가의 말씀과 말의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들을 때에는 말의 지혜로 상대방을 혹하게 만드는 말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좋은 말이라고 인정하지만 십자가의 말씀은 미련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들을 때에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 편으로 갈라버리셨는데 그 기준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라는 그 표현이 현재 분사라는 점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품사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볼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계명은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하달된 예배의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그들이 내려준 그걸 따라서 신앙행위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바꾸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거짓된 교만함으로 인하여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당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를 향하여 총명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교만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조치하신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입니다.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헬라어로 엔테소피아 투 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드러남 가운데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풀이한다면 사람이 비록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자기 지혜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지식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지만 인간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빛 가운데도
눈이 먼 상태로 있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전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입니까? 그리낀다는 것은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란 능력이 아니라 실패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십자가 앞에서 다 돌아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염농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인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신의 개념으로는 신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미련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삶의 원리란 인과율의 세계입니다. 즉 자기 행위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은 그 보상을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악행을 하면 내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윤리요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도 종교도 윤리와 도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 기독교도 인간이 서로 착하게 살도록 만드는 어떤 종교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신이 복을 주고 죽어서 좋은데 가고 나쁘게 살면 신이 벌을 주고 죽어서도 나쁜데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이야기 속의 강도가 천국 간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차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아니 믿고는 사람의 지혜나 실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 자체의 능력으로 인한 구원이지 인간이 십자가를 믿어주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시고 그것을 믿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지 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 믿는 것은 사람의 편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잘나서 잘 알아들어서 구원받았다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깨달아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언제나 이 문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는 것이 과연 은혜인가 나의 노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처음 믿을 때 이야기고 믿고 나서는 그래도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 나타난 열심과 헌신을 따라 갈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나타난 열심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은 것도 은혜지만 열심이나 노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헬라어로 엔텐 디나민 투 데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혼과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믿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너보다 낫다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니 나는 어느 판이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위에 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랑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질 뿐입니다. 앞에서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현재 진앙형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새 창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로 달로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되지 않고 분열, 다툼, 자랑 다 멈추는 성숙한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